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는 화해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또한 동시에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벌써 어느덧 76년째를 보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 살고 있는 현 상황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렇게 분단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모아주시는 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갈등 그리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화해 그리고 하나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쓰신 옥중 안에서 썼다 하여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고 네 번째로 저 로마로 포로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신 서신서가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출신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더 위쪽에 올라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튀르키예 교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위치는 지정학적 위치로도 당시에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과 또한 상업과 문화가 발달됐던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가장 중요한 문화의 요충지였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함께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출신과 그리고 살았던 문화와 환경이 달라서 좀 이해하는 온도차가 좀 달랐어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 중에 바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는 달리 이방인 출신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에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율법을 그동안 너무 소중히 귀히 여기고 지켜왔던 유대인들 간의 미묘한 갈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쓰신 말씀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2차, 3차 전도 여행과 계속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서신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에 그래도 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안에는 이 미묘한 문화와 그리고 또한 지역 간의 좀 차이 그리고 민족성에 대한 차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던 선민사상에
입각해 생활했던 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과 함께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구역이 구분되어 그 담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담을 넘어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죽음을 감수하고도 그곳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막힌 담을 다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들이 멀리 있던 민족이었던데,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가까워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늘 기쁨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둘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짊어지고 근심 속에 주님 곁으로 다가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놓고 진정된 행복, 기쁨, 감사,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십자가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좌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늘 화목함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 관계 속에서도 늘 화평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행복,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늘 행복, 기쁨, 감사,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이뤄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서는 부부간의 화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누구냐면 바로 남편, 아내가 내 편 아니겠어요? 부부간의 모든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며 화평하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 성도들이 화평하며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 이제 더 나아가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막힌 담을 헐어서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 생각이 다르고 또 내 가치관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 함께 읽어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눠지고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잖아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 안에 바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다른 이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교인들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있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땅도 내 땅이 아니야. 그리고 이 건물도 내 건물이 아니야. 그리고 내 돈도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더 내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어 함께 더불어 사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힘을 잃게 돼요.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각각 남편 지갑, 아내 지갑, 그건 하나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고 여기는 젊은 부부도 간혹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나는 내 것, 자녀는 자녀 것이라고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의 가정 공동체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지갑에 있는 건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쓰는 모든 것에 또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가 쓸 때 남편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내 것이고 너 것은 너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나누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더불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악한 영혼 갈라지고 깨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홀로 주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은혜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근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풍요 속의 공허함, 풍요 속의 공허함. 많은 것을 가진 듯 하지만 너무너무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학의 힘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그 이상의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 문명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울한 사람, 공허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울한 사람, 공허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좋은 약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약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하여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함을 통해서 내 안에 치유함을 얻고 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눠지고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월 맞이하면서 화해와 회복, 주님 남과 북이 화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지역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시고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이웃 간의 가정 안에 있는 일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화해시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으로요,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그 일로 인하여 또 갈라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진정된 참된 은혜 기쁨 가운데 우리는 화해하며 하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정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크게 세 가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첫째로는 정치 이야기는 삼가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전 세계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민족에게 풀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문제, 여야 문제,
정치의 문제는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이 목적 하나만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전부가 되는 줄 고백합니다. 물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비평하며 평가하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은 진보야, 이 사람은 보수야, 이 사람은 여당이야, 이 사람은 야당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제한되는 것은 다 내려놔야 우리는 은혜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갈등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정치 이야기는 멀리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거래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근데 물질은 만몬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더 좋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인지라, 이 물질의 문제인지라,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라지고 깨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빌려주고 빌리고 보증 서고 투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냥 관계성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깨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에, 그러기에 주님, 늘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만약 내가 돈을 빌려줄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빌려주고 안 받는다 생각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오가는 그 거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주는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의식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란 것은 우리에게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돈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 행한다는 것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나가다 보니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건강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물질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험담과 뒷담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상 사람은 어떤 모임에 그 자리에 안 온 사람을 도마 위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오면, 어머 걔 안 왔어? 있잖아,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왜 걔는 갯돈도 안 내니? 어머 왜 그렇게 자랑해? 하면서 막 수군수군. 우리 그런 얘기 잘 모르시죠? 우리는 은혜가 넘치니까. 세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마 위에 올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난도질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 세상에서는 모임할 때 꼭 그 자리에 안 빠지려 노력한답니다. 왜냐하면 빠지면 내가 도마 위에 올라가니.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우리 신도회, 우리 여신도 남신도회 그 회원이 못 오시냐면 왜 못 오셨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이야기는 결코 귀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에,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첫째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 하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요? 기억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설교를 해도 또 아멘하며 은혜를 받으실 것이니,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나누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 안에서 또 해야 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에 응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 간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6편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들이요 다 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맛보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증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정말로 내가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였노라 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증의 삶 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간에 화합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게 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화합하며 나에게 준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준 사명,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평한 자로 평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한 자,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정말 힘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각 나의 고백에 힘듦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공통된 부분들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원수들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원수들, 그 원수를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 아픈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남편 얼굴 생각하고 아내 얼굴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누구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 누구를 생각하면, 내 그 원수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고 아직도 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진정된 화목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고백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힘들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고백하며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원수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 화가 나면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르면 누구 손해이냐면 우리 손해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면 누구 손해? 내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는 늘 좋고 건강한 세포가 계속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화가 계속 치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늘 화목과 행복하고 기쁨 생각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수를 바라보며 너가 정말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원수를 잊어버리고 원수를 사랑해서 너가 진정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나는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원수된 자가 있다고 하고 원수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성경 말씀도 아닌데 아멘 고백이 나오죠.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 늘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행복, 기쁨,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화해, 우리 가정의 화해, 우리 교회 안에서 화해, 지역 간의 화해, 남과 북의 문제의 화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